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나갔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갑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합니다. 공격당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철기 시대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력한 그 무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앞서서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준비시켰는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켰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이름을 보면 구왕, 요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의미가 사울의 이름에 나와 있거든요. 자, 사울의 그 용모가 어땠습니까? 아주 준수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어깨 위만큼 크다 했습니다. 보통 어깨 위만큼 하면 키가 얼마나 됩니까? 한 190cm가 넘는다는 거예요. 장신입니다. 키도 훤칠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또 유력한 자의 그 집안이라 했거든요. 이 기스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부자였고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러운 지파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남자가 600명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용기를 가지면서 나갔던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 가운데 이제 오늘 소개를 딱 하잖아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루의 손자요 베고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 이 사울에게 이 기스가 한 가지 또한 일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스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암나기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집에 소를 갖다가 키우고 있었는데 소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소를 다 잃어버렸어요. 1-2마리 그 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찾으러 나가겠습니까?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스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원 한 명 데리고 나가서 가서 찾아와라. 너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사울에게 그것을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납니다. 자, 앞마을에 가고는 또 산에 올라가 봅니다. 뒷마을에 가서 또 산에 올라가 봅니다. 저 멀리 또 마을을 거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을 못했어요. 꼭꼭 숨어 있는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며칠을 찾아도 안 되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이제 나를 걱정하겠다. 암나귀가 아니라 이제는 나까지 걱정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이제는 두려움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원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아주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합니다.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견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리 안다는 의미잖아요. 또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전에 스피커 역할을 갖다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갔던 것입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먹을 거 있냐고. 이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며칠 지나서 먹을 걸 있는 걸 다 갖고 온 걸 다 이제는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은세겔 4분의 1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알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먼저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한다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습니까? 이 사울을 만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그 부르짐을 듣고 이제 사울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 그냥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튀겨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또한 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 왕만, 제사장만 기름 붓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게 하시고 사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길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이 막히게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을 당하게 되고 길이 막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이 암나기들을 집에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니까 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바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할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을 들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할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왕을 갖다 세우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이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로 했잖아요. 이들이 안나기들을 찾으려고 애쓰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교만해지니까 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강건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